오늘은 대한민국 정부가 바뀌기 시작한 3.15 부정선거가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부패한 것은 바로 잡아야죠. 근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작은 미생물이 인류 역사상 없었던 무서운 죽음의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오는 고속도로 전광판에도 계속 사람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마라. 적게 갈수록 더 좋은 것이다. Less is more.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 미국이 국가 재난을 선포했죠. 3,000명 이상이 걸렸고 6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름이 지나서야 편안해질 텐데 1억 명 이상이, 미국에 3억이 살고 있는데 1억 이상이 감염이 될 거고 10만 명 이상이 세상을 떠날 겁니다. 저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재난을 극복하는 데 협조할 수도 있고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협조할 수도 있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더 슬픈 일은 로마에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80 넘은 사람은 치료를 중단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상이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병에 걸려서 전문 병원에 예약을 하면 몇 달씩 걸립니다. 현재도. 그런데 트럼프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라는 얘기는 코로나 걸린 사람을 우선적으로 병실을 하려 하고 코로나 이전에 여러분이 병실을 찾아갈 수 있었던 그런 병은 치료하지 않습니다. 병원도 의사도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라는 특별한 전염병, 옛날에는 전염병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염병이라고 그러죠. 이 전염병 때문에 엉뚱한 사람도 수없이 많이 죽을 거예요.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병상이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 모임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젊은 사람부터 치료하고 저처럼 나이 든 사람은 집에 가서 쉬라 그럽니다. 고마운 일이죠. 집에서 죽는 게 병실에서 사랑하는 가족들도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을 거예요. 치료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굉장히 특별한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특별한 때에는 교회 가는 게 죄악이에요. 지금까지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탄압하고 황제 숭배하라고 압력을 넣은 적은 있지만 황제 숭배를 목표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명령한 것은 지구가 생겨나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캐톨릭은 재빨리 미사를 중지했습니다. 캐톨릭은 예배를 미사라 그럽니다. 개신교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는 목사님들이 회사의 제너럴 매니저, 가게 오너 혹은 총감독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굉장히 많고 한국에서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한 사람들이 교회 앞에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런 거죠. 집단 감염, 지역 감염, 무더기로 감염되면 집단 감염, 원인을 알 수 없으면 지역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교회가 지역 감염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아주 이 특별한 시간에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추 목사님이 겁도 없이 몇 주간 동안 설교 시간에 이해하고 넘어가면 좋지 않겠나. 거기에서 멈추자는 얘기가 아니라 출발점에서는 적어도 이해하면 좋지 않겠나.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했지요.
저는 전공이 조직신학인데 저는 다른 거는 몰라요. 신학 중에서도 조직신학만 알고 있는데 조직신학은 일관성이 있느냐,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두 가지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대하여 베푸는 사랑이 일관성이 있느냐, 어제는 달콤한 걸 주고 오늘은 쓴 것을 주고 일관성이 있느냐? 있을 수가 있죠. 건강할 때는 달콤한 걸 주고 병 났을 때는 쓴 것을 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지만 깊이 내려가 보면 단 것을 줄 때도 쓴 것을 줄 때도 내 건강을 위한 거니까 그런 경우는 일관성이 있지요. 이렇게 일관성을 찾아내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달콤한 것을 주었을 때와 씁쓸한 것을 주었을 때는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반대되고 다른데 깊이 파보면 거기에 이해할 수 있는 일관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일관성이 없는 모순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거나 그 사랑은 폭력이 되는 거죠. 지금 신천지라는 개신교 한 종파가 들통이 났어요. 30만, 40만 된다는데 그 신도가, 그들이 아니었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코로나 청정 국가로 소문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신천지를 욕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나 캐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삐까삐까예요. 그게 그겁니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는 면에서는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이성 앞에서, 지성 앞에서, 미국 사람들의 말로 하면 상식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종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요하고 슬쩍슬쩍 숨기는 데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특별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독교가 심화되는, 이해를 생각하는 중요한 모멘트, 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비극이 빨리 정리되고 기독교가 성숙한, 이해가 가능한 멀쩡한 종교로 승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이 떠남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예수님은 동리에서 목회하셨고 예수님의 선생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목회하셨습니다. 고행, 금욕, 문화와 더불어 갈등하는 수도자의 표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무리들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금욕하는, 금식 기도하는 수도원파입니다. 기독교 벽두에 두 개의 다른 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수도원파지만, 금욕파지만 예수님 자신은 먹자, 마시자, 놀자, 잔치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를 수 있는지 신기하기만 합니다. 그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왔다 갔다, 요한에게도 갔다가 예수님에게도 왔다가 누가 진짜인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보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예수님은 시인이죠.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연약한 갈대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린다. 그런데 무슨 갈대라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거짓말. 종교인은 생각 안 해요. 종교인이 생각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종교인들은 믿기는 잘하는데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말이 딱 맞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예요. 바람 따라 왔다 갔다.
아니 정부가 예배 보지 말라 그런다고 예배 안 봐요? 아니 교황이 예배 보지 말라 그런다고 미사를 안 받아요? 개신교회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러는데 캐톨릭은 미사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성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조각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미사라 그래요. 온라인 예배를 캐톨릭은 안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개신교는 비즈니스의 영향을 3분의 1만 받는다고 치면 환급이 안 나가니까 덜 나오니까 캐톨릭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캐톨릭은 문 닫아야 돼요.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시간은 박사과정 조직신학 교실입니다. 그냥 물어볼게요. 전염병과 감염병이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봐요. 모르잖아요. 저는 이해를 못하면 두드러기가 생겨요. 제가 어렸을 때는 다 전염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전염병이라는 말을 안 쓴대요. 전염병이라고 그러면 무식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병은 없어졌어요. 누가 이렇게 바꿨느냐? 정부가 돈 타먹느라고, 돈 나눠주느라고. 쉽게 말하면 옛날에 전염병과 기생충병을 합치면 감염병이 돼요. 기생충병은 전파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섞어놨어. 그러니까 전염병이 아니죠. 그래서 감염병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신장이 안 좋다, 혈관이 안 좋다, 이건 옮겨가잖아요. 내부의 고장입니다. 이런 건 그냥 병이야. 그런데 기생충은 옮겨가요.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어. 외부에서 뭔가가 들어와서 생기는 병을 감염병이라고 그러고, 나 혼자 고장이 난 것을 그냥 병이라 그래요. 그래서 감염병과 전염병의 차이는 기생충병도 감염병이라 그래요. 옛날엔 전염병이 아니었는데 뭐 그렇게 달라졌대요. 하여튼 끊임없이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의 질문은 이런 거예요. 캐톨릭은 이제 망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이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개신교도 이제 망하게 생겼다. 왜냐하면 우선 캐톨릭부터 이해가 쉬우니까 캐톨릭부터 설명을 할게요.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찬송가 250장을 믿는 점에는 똑같고 신천지도 250장을 믿어요. 내 죄를 씻어주신, 대속해주신, 대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보혈의 공로, 보배로운 피, 공로로 내가 구원받는다. 개신교와 신천지와 캐톨릭은 믿는 거는 똑같은데 예수님의 보혈을 어떻게 내가 받아 먹느냐 하는 데는 달라요. 캐톨릭은 수녀는 저리 가라. 수녀는 아래 것들이에요. 수녀는 안 되고 사제가 예수님의 상징인 떡을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마스크 쓰고 외워야죠. 우리는 마스크 안 썼지만 숫자가 적으니까. 미사 때에 떡을 신부가 입에다가 넣어줘야 돼요. 거리를 2m 두라 그러는데 1m도 안 되죠. 입에다 넣어주려니까 밀착 접촉이에요. 캐톨릭이 왜 미사를 중지했는지 이해가 가세요? 2m 거리에서는 미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를 벗기지 않고는 떡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감이 안 잡히나요? 이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입니다. 이거를 먹고 문 밖에 나가서 딱 교통사고 나서 세상 떠나면 우리가 곧장 천당으로 가요. 그런데 중세 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사의 떡을 딱 먹었는데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막 죽이고, 전쟁이 뭐 금방 끝나나요? 다시 미사에 참여하려면 한 달이 걸렸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한 달 동안에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미워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게을르기도 하고 도망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미사 때까지 세례받으면 원죄가 용서되고, 미사를 받으면 그때까지 죄가 용서되는데, 미사를 받고 나서 다음 미사 받는 동안에 지은 죄만큼 여러분이 죽은 다음에 따뜻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추우면 지옥 가는 겁니다. 따뜻하면 여러분이 불사우나, 그거를 어려운 말로 연옥이라 그래요. 연옥에 가서 불로 우리 죄를 막 씻어요. 이 바이러스도 불에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씻어요. 근데 죄가 많은 사람은 불사우나를 오래 해야 돼. 그래도 뜨거우면 걱정하지 마세요. 죽지는 않으니까 이제 죽음은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막 뜨거우면 신난다고 생각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불사우나를 잘 견디십시오. 그렇지만 문 열고 딱 나가다가 죽으면 곧장 천국으로 가는 건데, 그 책임은 미사에 잘 참여하지 않은 개인에게 있지만, 교회가 문을 닫았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교회가 한 달간 문을 닫았다. 이 한 달 동안에 집에서 죽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동안에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전부 다 불사우나 연옥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캐톨릭은 신학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게 생겼다고요. 더 나가면 여러분이 머리에 쥐날 테니까 그냥 넘어가죠. 캐톨릭이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에 협조하기 위하여 미사를 중지한 것은 어마어마한 결단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신학을 다시 정립하겠다라는 거예요. 찬송가 250장을 다시 생각하면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개신교에서는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데, 캐톨릭은 성체, 예수님의 몸이라는 그 파편, 조각을 먹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몸이에요, 진짜로. 먹어야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가 편하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보혈 공로가 내 것이 돼. 자,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를 보기 시작했다. 교회 안 가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교회 안 간다고 해서 믿음이 떨어지나요? 헌금은 떨어지지만 교회 안 가면 믿음이 떨어져요? 교회 안 가도 동영상 예배가, 근사한 설교가, 근사한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 게 많은지 몰라요. 따라서 신학이, 개신교회도 그렇고 캐톨릭도 그렇고 신학이 다시 설정돼야 돼요. 자, 그럼 교회를 우리는 왜 왔지? 무디 선생을 알 거예요. 미국에서는 무디가 증권회사, 금융회사에 굉장히 큰 중요한 회사가 무디인데, 1920년대에 시카고에서 부흥운동을 굉장히 많이 했고 오늘날의 근본주의를 만든 그 배경에 있는 분이 무디인데, 무디 선생의 설교에 그런 말이 나와요. 교회 왜 가야 되냐? 믿기만 하면 천당 가는데 교회 왜 가야 되느냐? 무디 선생이 어떻게 옛날에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무디 선생은 막말로 무식한 분이에요. 근데 설교를 예수님하고 같은 수준으로 하셔.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무디 선생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나는 못 믿겠다. 그런데 내가 포도주가 가구로 변하는 건 봤다. 술주정뱅이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술값으로 집안 살림을 차리더라. 그래서 포도주가 가구로 변하는 건 내가 봤다. 무디 선생의 설교에. 그러면서 이 무디 선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교회는 왜 나와?
그 질문을 옛날에 이미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불과 같은 거다. 사랑은 불과 같은 거다. 신앙은 불과 같은 거다. 우리 5분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타오르다가 재가 돼요. 그러나 계속 옆에서 불쏘시개를 옆에서 장작을 계속 대주면, 공급이 되면 이 불은 영원히 타오르죠. 케네디 묘지와 마르틴 루터 킹 묘지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미국에 2개밖에 없는 줄로 제가 아는데 또 있나 모르겠어요. 미국을 빛내는 두 사람, 케네디와 마르틴 루터 킹의 묘지. 마르틴 루터 킹은 애틀랜타에 있어요. 제가 공부하던. 거기 가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어요. 근데 신앙의 불은 누가 가스불로 이렇게 지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랑도 신앙도 계속해서 공급되면, 불쏘시개가 장작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 혼자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결국은 잿더미로 싸늘하게 꺼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디 선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디 선생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캐톨릭은 신부가, 수녀는 안 돼요. 신부가 주는 성체를 받지 않고도 천국으로 가는지, 아니면 지난 한 달간 미사를 못 드렸는데 천당 지옥의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거든. 베드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코로나 기간에는 교회 안 간 사람 내가 봐준다. 뭐 이렇게 신학을 말하는지, 그건 캐톨릭의 문제고,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이라는 게 온라인 예배도 이미 하기 시작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믿음이 유지되느냐? 답변을 해야 돼요. 어려워요. 자, 그거는 다 그 사람들의 문제고, 믿음은 저는 생활과 밀착되는 게 진짜 예배라고 봐요. 진짜 믿음이라고 봐요. 예수님은 1년에 교회에 한 번밖에 안 갔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1년에 한 번, 두 번, 세 번 갔어요. 어느 게 맞느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다수결의 원칙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한 번만 올라갔어요. 교회는 1년에 한 번, 세 번, 한 달에 한 번, 횟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생활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이 통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사랑을 재확인하고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믿음의 생활이 이어져야 되고, 이 특별한 경우에 정부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교회의 모임을 중지하라고 했지만 이것은 비상사태죠. 그렇지만 이 비상사태가 우리들에게 주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핑계만 있으면 교회는 안 나가도 되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질문은 교회 가고 안 나고고 그게 중요한 거냐? 내 삶이 주님과 일치하는, 장로교 말로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냐? 그 근거가 생활 속에서 있느냐? 24시간 속에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 일관성이 없는 신앙도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폭력이고 그런 것은 미신입니다. 찬송가 25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자 그대로 보면 일관성이 심각하게 모순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은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흡혈귀예요. 드라큘라입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렸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는다. 여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분노에 가득 찬 하나님을 예수님이 당신의 깨끗한 피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 깨끗하고 정한 보혈의 피를 마시고 됐다.
내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가가 그겁니다. 이 복잡한 신학은 전문적인 건 여러분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 그게 1080년에 만들어진 교회의 대속의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없었다. 그 말이 돼요? 그럼 My Jesus, I believe that you are present in the most holy sacrament. I love you above all things, and I desire to receive you into my soul. Since I cannot at this moment receive you sacramentally, come spiritually into my heart. I embrace you as if you were already there, and unite myself wholly to you. Never permit me to be separated from you. Amen.